오늘은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1절에서 3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의 이 구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땅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늘렸다는 건 여러분 이제 아실 테고요.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냥 이걸로 이제 눌러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이제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2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몇 지파가 지금 받은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12지파니까 5지파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5지파 우리가 받은 걸 이미 지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답을 얼른 할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없을 것 같아요. 예. 한 3개 정도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정도는 짐작으로. 그죠? 최소한 오른쪽에 뭔가 보이니까 지금. 그죠? 예. 자. 요게 지금 표시가 안 되죠. 요게 사해입니다. 그죠? 사해예요. 회색으로 된 게 사해고. 요 위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또 갈릴리 바다가 여기 보이죠? 회색으로 된 거. 보일랑 말랑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냥 짐작을 하세요. 그럼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에 있는 이 강은 무슨 강이죠?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항상 구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이 이쪽에 있는데 이 요단 동편 땅은 이미 어느 때? 모세 때 이미 받은 땅이에요. 모세 때. 그러니까 이미 땅을 이 2지파 반은 받은 겁니다. 제가 2지파 반이라고 했을 때 어느 게 반이에요? 예, 므낫세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충 좀 잘 안 보이시더라도 설명을 하자면 노란색이 이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왜 여기 이렇게 이제 딱 금이 그어져 있냐면은 여기에 강이 있어서 그래요. 강. 아르논강이라고 있습니다. 아르논강.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구나. 여기서 해도 여러분 보이겠죠? 글쎄요. 제가 여기서 해도 보일 텐데. 잠깐만요. 전도사님 이게 화면이 나오게 여기 있네. 예. 여기. 잠시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으로 나와야 되나?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네. 여기가 루벤이에요. 여기 아래에 아르논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야곱하면은 무슨 강이 떠올라요? 야복강이 떠오르죠. 야복강은 이 갓 땅에 있어요. 요 갈릴리 호수와 요 사해에 3개로 나눠서 한 3분의 1 지점, 여기가 야복강이에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야복강. 그다음에 여기가 아까 무슨 강이에요? 예, 아르논강.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에는 안 보이시죠? 에돔과 모압이 있어요. 까만 글씨로 된 게 에돔과 모압이에요. 원래 모압 평지에 있다가 길갈로 들어갔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있는 지역이 원래 모압 평지였어요. 모압 땅이었어요. 르우벤이 차지한 거죠. 그래서 모압은 이만큼 땅이 잘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과 에돔의 경계는 역시 강이에요. 여기에 세렛강입니다. 세렛강이 여기 사해 끝에서 이렇게 세렛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거 참 불편하네. 그냥 빨간 걸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훨씬 편하네. 예. 여기에 이제 그 세렛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에돔, 모압, 그 다음에 암몬이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 여기 암몬.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갔어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갓 쪽으로. 그래서 역시 이게 암몬 땅이었는데 갓이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여기 밀려난 거죠. 그래서 모세 때에 이미 이들은 여기서 전쟁 참여 전에 기업이 확정이 된 거예요. 정복 이전에 안정을 확보한 거죠. 물론 이제 그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전부 다 건너가서 정복이 끝날 때까지 싸우기로 이미 했기 때문에
했지만 어쨌든 뭡니까? 먼저 안정을 확보한 거죠. 먼저 그들의 기업을 먼저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때가 아니라 모세 때 이미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 서편에 이제 2지파 반이니까 아까 5지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지파 반이 남았잖아요. 그죠? 7지파가 지금 아직 기업을 분배 못 받았고 정복을 못 했기 때문에 5지파는 정복을 한 거예요. 2지파 반은 동쪽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거는 몇 개 남았어요? 2개 반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맞죠? 그러면은 그 2개 반이 뭔가, 2개 반이 뭔가, 2개 반은, 또 일로 가네. 2개 반은 여기 에브라임 있죠? 에브라임.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므낫세. 므낫세.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따지면 15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호수아 15장에 우리가 유다 했고요. 16장에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오고요. 17장에 므낫세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몇 개는 스킵을 했어요. 그래서 이 2지파 반, 총 5지파가 지금 정복을 했는데 이 동쪽 에덴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은 어떻게 됐어요? 기업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먼저 뭘 해야 됐어요? 먼저 정복을 해야 됐어요. 제가 이게 이 지파들의 그 구조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론으로 돌아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거는 이미 안정 확보, 그렇지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싸워서 이 기업을 받았고, 싸움 이후에 기업을 확정받았고, 한마디로서 순종 이후에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에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먼저 받았어요. 안정을 먼저 확보받았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은.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반드시 참여될 것을 요구받았어요.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안정을 먼저 얻었다고 해서 공동체적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세대도 그렇고, 먼저 믿음 생활한 사람, 후에 한 사람, 젊은 세대, 올드 세대, 어디로 비춰봐도 여러분 이것을 비유하셔야 돼요. 안정을 먼저 얻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 먼저 안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싸울 필요 없는데요, 더 싸우고 싶지 않은데요, 이미 안정을 확보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왜?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책임이에요. 언약의 연대성이라고 이거를, 언약의 연대성. 같은 한 연대예요. 연대. 언약의 연대성. 그리고 시대적 연대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 지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싸움 먼저예요. 위험이 먼저예요. 여전히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기업이 확정된 거예요. 이 2지파 반은. 그래서 잘 보시면은 어떤 지파는 안정 후에 전쟁을 했고, 어떤 지파는 전쟁 후에 안정을 얻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모든 지파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모든 지파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8장에서 문제되는 지파들은 아직 기업을 받지 않은 7지파예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 이미 받은 자도 싸워했고, 싸워서 받은 자도 있었는데 아직도 움직이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변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타입의 그 성도는 이미 안정이고, 이미 은혜의 경험도 많고, 이미 자리도 잡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요구됩니다. 뭐가요? 공동체적인 책임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순종의 지속이 여전히 요구돼요. 요단 서편의 타입 성도는 뭡니까? 여전히 싸움 중이에요. 여전히 서바이벌 중이에요. 여전히 믿음으로 전진 중이에요. 여전히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요단 서편 타입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타입. 약속을 알고 있어요. 같이 받았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3절에 뭐라고 해요? 3절에 지체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체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종류의 신앙이 등장합니다. 이미 받은 신앙, 싸워 섰는 신앙, 그리고 지체하는 신앙. 우리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나를 자꾸 이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지체입니다. 지체. 여러분 지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다음에 하면 되지. 그건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불순종입니다.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 지파들이 바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지체하느냐? 이 질문은 여호수아가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연을 향한 경고였어요. 경고. 어찌하여 지체하느냐. 전쟁이 끝난 후에 여러분 정복전쟁이 두 지파의 반응이 다 지금 시기가 다 지났어요. 전쟁 시기가 지났어요. 그런데 일곱 지파는 아직도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체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근데 딱 끝나는 시점에 보니까 일곱 지파가 아직도 지금 그 정복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하여 지체하느냐.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전쟁 선포에 전쟁의 끝을 알려주는 게 정복전쟁이 이제 끝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게 뭐예요? 사인이? 그들이 계속 이동하는 신앙이었잖아요. 이제는 정착하는 신앙이 돼요. 그게 뭡니까? 정착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된 것이 성막을 실로에 세웠다는 거예요. 성막을 실로에 세웠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18장 1절 말씀에 성막을 회막을 거기에 세웠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들의 집을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뭐부터 세웠어요?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집부터. 안정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좀 안정이 되면 정리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좀 이게 좀 정리가 되면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이걸 자꾸 우리는 문제 자꾸 이제 쌓이다 보면은 이걸 자꾸 망각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뭔가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딱 이슈가 오면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해요. 자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정이 먼저가 아니라 뭐 다 된다면 먼저가 아니라 정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야 돼요. 왜? 정복의 목적은 뭐예요? 정복의 목적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정복의 목적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땅을 정복하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은 약속의 땅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그건 신앙 자체가 아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새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도 끝났고 돈도 지불했고 열쇠도 받았고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전 집에서 삽니다. 가끔씩 새 집에 가서 구경만 갑니다. 사진도 찍습니다. SNS에 올리고 자랑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안 살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바보죠.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 순종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업이 준비됐어요. 그들이 밟고 있어요. 약속도 확정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체해요. 어찌하여 지체하느냐? 전쟁이 없어서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없어서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아닙니다. 이미 모든 조건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체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체는 웨이팅이 아닙니다. 웨이팅과 지체는 달라요. 중립이 아닙니다. 순종의 지체는 결국 모든 불순종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굉장히 많이 봐요, 이런 거를. 항상 중립기어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쩔 때는 뭐 맞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과 여러분 정말 중심에 모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해요, 정말로.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잘 고백합니다. 간증도 하고. 그러나 자기의 어떤 생각 때문에 순종은 지체해요. 순종이 없는 그 선언은, 그 신앙은 종교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혹시 무엇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용서를 지체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단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를 지체하고 있습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머뭇머뭇 지체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내려놓는 것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거절하지 않았어요.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뤘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죠.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좌석도 지정이 됐습니다. 게이트도 확정됐습니다. 이제 보딩 타임이 공지됐습니다. 그런데 게이트 앞에서 계속 고민합니다. 정말 탈까? 좀 더 생각해 볼까? 조금 있다 들어갈까? 계속 지체합니다. 언제까지요? 비행기 떠날 때까지. 비행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24시간의 타임프레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늙고 죽어갑니다. 그거는 은혜입니다. 늙어 죽는 거는. 갑자기 질병으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순종을 하겠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 지체는. 비행기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순종은 내가 언젠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하는 반응이에요. 지금.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지체는 순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도 물론 그런 지점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것으로 해서 씨름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날 하루에 혹은 이틀 뒤에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고 아프게 해요. 영적으로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다시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때가. 정말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며 느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습니다. 즉 그들의 성막을 실로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중심에 계시는 것으로 그들이 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그 실로를, 그 성막을 실로에 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질문은 그 시대의 지파들만 향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시대의 지파들만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짓지 않으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면 더 이상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